구약성경 271면에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서 우리 같이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같이 읽습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우리 앞을 향하여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메 산골의 화전민의 딸로 태어난 농사일만 하던 소녀가 서울로 상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도 없고 그리고 할 줄 아는 것이 없어서 한 집에 가사 도우미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 입주하여서 가사 도우미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이 소녀는 첫날부터 마당에 가득한 풀을 보고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3일째 되던 날 주인이 외출하고 집이 비어 있을 때에 착한 일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쇠꼬챙이로 질긴 풀뿌리를 뽑아내고 온 몸이 땀이 젖도록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손에 물집이 잡히도록 풀을 다 뽑아내고 그리고 저녁 4시쯤 되었을 때 오후 4시쯤 되었을 때 그가 하던 일이 다 마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그가 정성스럽게 일한 것을 보이기 위하여 애를 썼던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집에 돌아오자 깜짝 놀라고 노발대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집주인이 수년 동안 갖고 오던 잔디를 다 뽑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시골에 사는 동안에 마당에 풀이 돋아나고 그리고 그것을 뽑았던 기억이 있어서 그것이 이 마당에 풀로 자라났던 잔디를 풀로 여기고 잡초로 보여져서 그것을 다 뽑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착한 마음으로 또한 좋은 일꾼으로 애를 쓰고 마당을 깨끗하게 하였지만 이 주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주인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어져 버린 그러한 웃을 수 없는 그러한 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생각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이지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도시의 문화와 시골의 문화가 달라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 예화의 내용은 꽤 오래전에 쓰여졌던 책의 한 부분인데요.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도시 생활과 시골 생활의 차이로 인하여서 이런 웃기도 또한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는 애매한 이 상황에 웃긴 이야기이지만 사람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문화적인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과거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현대를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결혼할 때쯤 되면 참으로 놀랍고 깜짝 놀랄 일들을 여러분들 경험하지 않으시던가요? 며느리를 보고 또한 이 사위를 보았는데 우리 집안에서 생전 보지 못하였던 언어들을 사용하고 또한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대로 그 럭비공이 튀어가듯이 통통 튀는 그러한 모습들을 경험한 것은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미련함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보다 낫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련하게 행하였던 일들조차도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여겨지는 사람의 지혜보다 월등히 낫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기에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에 미칠 수도 없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건국하고 하나의 나라를 이루는다라면 여러분들 그 나라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저는 대하 드라마, 역사 드라마를 참 좋아했는데요. 그 중에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것이 있으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라를 건국하였던 사람들의 이야기, 대조영이나 태조 이성계에 관한 이야기들이나 이러한 내용들을 보다 보면 이 나라를 어떻게 이룰 것인지에 대한 꿈을 꾸고 그리고 그 나라를 처음 시작은 내가 계획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세워가게 하고 그 목표는 무엇입니까?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고 잘 살고 잘 먹게 하는 것을 목표로 두는, 그리고 나라가 부강해져 가는 것을 목표로 두는 것이 마땅한 일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것이 사람의 생각이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일까요? 나라가 건국되었다라면 이 나라가 건국됨과 동시에 나라가 안정되어지고 평안하고 그리고 나라가 부강하여지는 것에 목표와 목적을 두고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대학 다닐 때 꿈꾸다기보다도 이 역사나 세계사를 공부하면서 역사는 순환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역사만 보더라도 하나의 왕조가 시작되어지면 그 왕조가 시작되어지고 얼마 안 있다가 나라를 이렇게 부강하게 하고 나라를 꽃피우는 그러한 시대의 왕들이 등장하고 또한 때로는 쇠락하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는 왕들도 경험하고 또한 멸망당하게 되어지는 왕들도 보게 되어지는데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1919년 3월 1일 이 독립만세 운동을 기점으로 시작하여서 19년에 임시정부가 수립되어지고 그리고 임시정부로부터 시작하여서 지금까지 이 나라가 이끌어져 가고 특별히 45년에 해방이 되어지고 48년에 재헌국회가 열려지고 그리고 이 48년에 이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이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데요. 분명한 것은 이쯤 되면 정말 세종대왕 같은 이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이 대학 다닐 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나라가 정말 이 왕들로 따져보면 정말 이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고 태평성대를 이룰 만한 임금이라고 하면 안 되죠.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과 마음이 한 구석에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고 그곳에 나라를 세우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나라를 세워주시고 나라가 부강하고 백성들이 평안하고 이것을 원하시고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기를 바라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희한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방비를 하고 나라의 기초를 세우고 나라가 튼튼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라의 이 제도를 정비하고 법령을 준비하고 또한 군사제도를 개편하고 나라를 통치할 이 정부나 아니면 각각의 지방자치단체들의 일들을 만드는 것이 당연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는 나만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생각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것이 세상의 가치와 판단으로 인하여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목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은지, 때로는 나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에 감격하며 살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은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보다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기보다도 세상의 가치와 판단에 의하여서 좌지우지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켜 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야 될 일,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나라의 체제를 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을 찾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공동체도, 우리 전미중앙교회라고 하는 신앙의 공동체의 모습도 다시 한번 재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5장 33절에 이렇게 32절과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고, 너와 너의 자손의 날이 길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는이라고 하면서 이 6장 1절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곧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십니까?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라고 하면서 너희가 차지할 그 땅에서 행할 것은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고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신명기를 시작하면서 모세가 다시 한번 모압 평지에서 한 세대가 지나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끊임없이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작업이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모압 평지에서 이젠 모세가 마지막을 그가 앞두고 마지막 유언처럼 신명기를 쓰면서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제발 너희에게 부탁하는 건데,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젠 나는 더 이상 있지 않아. 내가 기력이 아직 쇠어지지 않았고 눈도 어둡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 아니, 말씀하셨어. 그런데 너희가 들어가게 되면 너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야만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1장부터 시작하여서 과거를 회고하고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회고하면서 그러한 일들이 왜 있었는지, 그 불순종의 모습이 너희에게 있었던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불순종하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법도와 율례와 규례를 지키며 살아가라고 모세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그들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보았던 5장 말미에서도 너희가 이것을 지켜라, 좌로나 우로로 치우치지 말고 지켜라 라고 말하면서 이야기해놓고 또다시 6장 1절부터 시작해서 3절 말씀에 그것을 지키고 지켜야만 한다라고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이 내 삶의 근간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신앙의 뿌리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세워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맨날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머리를 보고 또한 거울을 보고 얼굴을 매만지지 않으십니까? 저는 아침에 딱 일어나서 거울을 보는 시간은 딱 세수하고 머리 감을 때 말고 머리를 안 보거든요. 아니, 거울을 안 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거울을 보면 제 스스로가 반할까봐 보질 않고 있습니다. 아침에 딱 한 번만 보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머리를 자를 때도 항상 이렇게 미용사분이 저에게 물으세요. 머리가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안경을 벗으면 제 얼굴도 잘 안 보이거든요. 이 눈이 좋지 않은 난시가 심해서 제 얼굴도 이렇게 뭉개져 보이는데 저한테 항상 물으세요. 이 정도 머리 길이면 되겠냐고. 그럼 저는 말합니다. 내가 볼 거 아니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뭐 내 머리를 내가 봅니까? 남이 보지? 이러면서 그러는데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거울을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이상은 보지 않으십니까? 어디를 나갈 때나 여자분들은 더 그런 것 같아요. 뭐 머리를 매만지거나 거울을 보는 것이 이 생활이고 습관이고 특별히 여학생들, 중고등학교 여학생들은 거울은 필수품인 것 같아요. 정말 이 하루 종일 거울을 들고 사는 것 같은 학생들이 중고등부 사역할 때 정말 많이 봤거든요. 심지어 과거에는 이렇게 그 스마트폰이 아니라 이렇게 폴더폰이고 때로는 이렇게 슬라이딩 폰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플립 전화기가 있을 때도 학생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핸드폰에 그 거울 같은 것을 딱 붙여가지고 그것을 거울 삼아 이렇게 얼굴 보았던 고만 봐라 이 핸드폰 나가겠다 라면서 이 농담 삼아 했던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보듯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는 말씀 앞에 날마다 설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점검하기 위하여서 거울을 보듯이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날마다 세우는 일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정말 놀라워요. 왜냐하면 지금 몇 절에 걸쳐서 5장 31절, 32절부터 시작하면 사실 32절부터가 아니라 5장 전체를 통해서 보면 십계명을 이야기하고 나서 계속 이야기해요. 율례와 규례를 지켜라. 좌랑 우로 치우치지 말아라. 그리고 또 가가지고 뭐랍니까?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해라. 명하신 대로 명령을 지켜라.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정말 요즘의 이 모세가 요즘 사람 같았으면 아마 이 젊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꼰땡이라고 이야기했을 거라고요. 분명한 것은 그럴 거란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이렇게 못이 귀에 박히도록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그렇게 안 살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정말 말씀 앞에 거울 보듯이 내 자신을 세워놓고 하나님 내 삶에 잘못된 부분이 무엇입니까?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서길 원합니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다시 한번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말씀 앞에 날마다 우리 자신을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뭐냐? 3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젖은 동물들, 짐승들로부터 얻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축이 잘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린 이 꿀을 말할 때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하는데 우리는 꿀 그러면 우리는 하나만 이야기하잖아요. 벌들이 채집하여서 우리가 취득하는 것, 그것을 두고 꿀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는 이 꿀이라고 하는 단어를 두 군데 사용하고 있는 걸 보게 되어져요. 하나는 벌들이 채집하여서 담아놓고 있는 것을 두고 꿀이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또 하나는 이 대추야자를 통하여서 얻어내는 단 꿀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두고 또 하나 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단어를 어디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냐면 신명기 8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8절 말씀은 지금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농작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농작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신명기 8장 8절에 밀과 보리 그리고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이렇게 말해놓고 거기다가 꿀 이렇게 넣어 놓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농작물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끝에 꿀을 두었다면 지금 뭐인 거예요? 농작물들 가운데서 취득하여지는 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을 해석할 때 두 가지 의미로 다 해석해요. 벌꿀을 통해서 얻었다라는 의미로도 해석하지만 또 하나는 어떤 의미로 사용하고 있냐면 바로 이 농경을 통하여서 농산물을 얻는 풍성한 농산물을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너가 하는 목축이나 너가 하는 농산물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이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불려지지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에요. 앞에서 아주 오래전에 제가 주일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는 이 가나안 땅이 무엇이냐면 자동 공급 장치와 같은 이 농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으면 그것은 척박한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공간이 바로 가나안 땅이거든요. 여러분들 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는다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신다고요.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전미중학교 성도님들의 연령대로 보면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 국가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고령화 사회가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우리 교회도 고령화된 교회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비하며 나아가게 된다라면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공동체로 만들어갈 거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5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너희의 날이 긴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장수하겠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 날이 긴다는 말은 너희의 자자손손이 이 땅에 거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전미중학교회가 75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곳에서 버티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던 그 신앙의 연륜이 있었기 때문에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75년이라고 하는 역사를 지킨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수많은 교회들이 생겨났다가 없어지기도 하고요. 30년을 주기로 크게 부흥했다가 교회가 갈라지고 시끄럽게 이 짜게지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75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가 주의 몸된 교회가 버티고 견디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비하며 살아갔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이란 거고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서서 말씀 앞에 겸비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이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면서 쉐마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특별히 들으라고 하는 이 단어 때문에
이 들으라고 하는 단어가 쉐마라고 해서 이 4절부터 9절 말씀까지를 두고 쉐마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쉐마 본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 어떤 의미로 사용하고 있냐면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4장 1절도 그리고 5장 1절도 뒤에 보면 12장에서도 이 동일하게 이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장 1절, 20장 3절, 33장 7절에서도 동일하게 쉐마라고 하는 단어를 앞쪽으로 옮겨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만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들으라라고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이 말씀을 두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 오늘 이 본문에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예수님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면서 확대시키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입술로 사랑하는 것이 결단코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입술로 말하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자녀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때 말로 그치십니까? 아니거든요. 희한하게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사랑한다고 마음이 가면 우리의 행동도 따라가고 있어요. 행동만 따라갑니까? 마음도 따라가고요. 물질도 따라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내 자식에게, 내 자녀에게 베풀었던 마음만큼 내가 하나님께 그 마음을 쏟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다해라, 뜻을 다해라, 힘을 다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덧붙여 말합니까?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고 하면서 우리들에게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지 않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였으면 너희는 내 이웃도 사랑하라. 그만큼이나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덧붙여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을 10계명을 5장에 말하고 있는 10계명을 딱 둘로 나눠서 1절부터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인 하나님과 관계 있는 계명을 묶어서 이야기하고 다섯 번째 계명부터 시작해서 열 번째 계명을 묶어서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열심을 다했다면 그 마음으로, 그 뜻으로, 그 힘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웃은 누구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던 모든 거예요. 내 형제자매와 부모와 더불어 내 이웃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다라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사랑은 여러분들 연애해 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사랑은 쉽지 않은 거예요. 결혼하셔서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결혼한 부부가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사랑을 표현하고 드러내는 것이, 그리고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한다는 사실이 믿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쉬운 일이던가요?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십수년 동안 다른 문화에서 살아왔던 그 사람이 내 부모가 나를 사랑했던 방식이 다르고 방법이 달랐는데 그 부모로부터 배웠던 그 사랑의 방법을 가지고 내 배우자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맞춰져 가고 또한 융합되어져 가며 새롭게 사랑하는 관계로 이루어가도록 하는 것이 쉬웠겠냐 이 말이 아니었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죄의 종노릇하였던 저와 여러분들이었잖아요. 사탄의 종노릇하였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만 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나타내는 것은 쉬운 일이 결단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하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랑하라.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놀랍습니다. 6절부터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새기고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은 여러 개가 걸려요. 이 말씀은 어디에 걸리냐면 4절부터 5절 말씀까지가 한 번 걸리고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게 4절부터 5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기에 그 유일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에 걸리는 이 말씀이 거기에 걸려요. 또한 이 말씀은 어디를 인용하고 있냐면 5장에 기록하고 있는 10가지 계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0가지 계명을 이 말씀을 너희는 들으라 라고 하면서 너는 마음에 새겨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더 확대되어져서 우리에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새기는데 그냥 새기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부지런히 가르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 부지런히 가르친다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되새겨라, 끊임없이 반복하여서 되새겨라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단순히 그냥 되새겨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읽고 설명하고 해석하는 것을 가지고 이 계속적으로 깨닫도록 만들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단어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달은 것을 계속적으로 가르치는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재미난 것은 길을 갈 때에도 누웠을 때에도 일어날 때에도 이 말씀을 강론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마치 한라부터 백두까지 그러면 어떤 의미예요? 한반도 전체를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또는 제주부터 서울까지 그러면 이 대한민국, 이 남한 땅만을 이야기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하늘과 땅 그러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이 피조물들을 이야기하곤 하잖아요. 그것처럼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7절 말씀 보면 부지런히 되새겨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누구에게? 자녀에게 가르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재미난 것은 네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손목은 뭔가요?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기 가장 쉬운 곳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너의 미간에 붙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미간은 어디입니까? 눈썹과 눈썹 사이잖아요. 그래서 전통적인 유대인들 보면 여기에다가 조그만 함을 두어서 이렇게 메고 다니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에 관한 내용들을 보면 이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복장들에 관한 이 사진들을 찾아보면 미간에 여기 조그맣게 이렇게 상자 같은 걸 해서 이렇게 메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 미간에 두는 것은 무엇이에요? 마주오는 사람들을 통하여 그것을 깨닫도록 만드는 거예요. 손목은 나를 위한 것이고 미간은 나의 상대방을 위한 것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집의 문설주와 문 바깥 문에 기록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들어올 때, 나갈 때, 사람들이 지나다닐 때 그것을 보고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일들을 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지, 순종하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전미중학교 성도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뭐였냐면 국가 체제를 이야기하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그 핵심은 뭐였냐면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이웃을 사랑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죄악된 길을 벗어나고 특별히 가나안 땅에서 행하고 있는 악한 행위들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행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 율법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었거든요. 그것을 지키는 것이 너희의 할 본분이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이루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공동체도 이러한 공동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갯돈 모으려고 이곳에 모여 계신 거 아니시잖아요. 우리가 친목계를 하기 위하여 이곳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무엇 때문에 모여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이곳에 모여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우리의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거기에 관심을 두고 그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전민중학교의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결국 그거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행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너희가 누려라. 그런데 그 약속하신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지켜라라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해라. 그리고 또 하나는 너희가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끊임없이 깨달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우리 전미중앙교회가 더욱더 흥왕해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꿈꾸는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지키면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라는 사실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눈으로 봄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라고 우리 스스로가 경험하고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 전미중학교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요. 믿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전수하는 데 열심을 내는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